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딱 1년 만에 성막이라고 하는 이 텐트가 완성이 돼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에게 읽혀졌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사이에 이제 계실 때 그 분명한 위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 주권대로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영광을 임재를 나타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성막 위에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나타나심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3장에 이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저들을 인도했고요. 또 14장으로 넘어가면 홍해를 가르고 넘어오는 그 아주 놀라운 기적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이 구름 기둥이 굉장한 역할을 하죠.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 앞에 가로막고 서서 이스라엘의 이 무리가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조성하는 그 일을 역시 구름 기둥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이미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을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곳저곳에 이 구름의 등장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도 보면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구분돼서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는 이제 임시로 템포러리하게 세워졌던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도 구름 기둥이 있어서 모세가 구름 기둥이 있을 때 그가 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제는 이 회막과 성막이 이제 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디테일하게 완성된 그러한 건물로서 이 텐트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위에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구름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것과 이 구름의 관계 속에서 과연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이제 중요한 질문을 저희들이 좀 던져 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을 구름이 덮었습니다. 이 구름이 덮었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은요.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스스로 뭐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저의 선생님이셨던 이 존 프레임 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가 가르쳤던 내용에서 또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존 프레임 교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 lordship이라고 하는 이 토픽을 가지고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lordship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책을 저술을 해내셨는데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 lordship 신학에 대한 책을 쓰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는 그 attribute이라는 것이 있다. 이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
이 세 가지의 속성을 얘기하실 때 이것을 첫 번째는 이 권위라는 말씀으로 설명했고요. authority. 두 번째는 통치 또는 control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시고 세 번째는 임재,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존 프레임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는 게이트 인스티튜트에 지난 여름에 한 그 머듈러 강의를 일주일 내내 해주셨는데 이제는 83세 고령이지만 여전히 아주 뚜렷하게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authority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권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충만하다는 말은 꽉 채웠다는 것이고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룸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이 영광의 구름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움으로써 아무것도 그곳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모세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막에 대한 이 권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권한만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authority만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하 7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또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을 데디케이트하는 장면에서도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업무를 주고 일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막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을 좀 자주 씁니다. 사실은 여러분, authorization이라는 거 아시죠?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authorization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authority가 있고 그 authority를 줄 때 그 authority가 전가되죠. 그죠? 청소년부가 수양회나 캠핑을 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각 부모로부터 authorization 폼에 사인을 받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도 교사나 또는 교육자들이 부모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의 허락 아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끔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들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걸 제가 좋게 해석하려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랜드로드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커스터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요새는 또 서플라이가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일꾼들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꽉 조여진 상황에서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바꿔갈 수 있는 어떠한 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authority 안에 있고
나는 결국 그 authorization을 받은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단 말이죠.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모세에게도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어토리제이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왜 구름으로 표현됐을까요? 구름이라는 현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름엔 다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요새는 비행기 여행들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맑은 날이 그냥 완전히 전체를 다 커버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구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구름에 들어갈 때 느낌이 있죠. 일단 비행기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이 옆에 윈도우를 열고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얀 빛만 보입니다. 구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운전하다가도 당황하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가면 서야 됩니다. 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한 이 상황이 바로 이 구름이 영광으로 덮는 순간이 아니었나. 하나 또 예를 들자면 변화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두 다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냥 그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그 황홀감에 하는 말이 여기에 초막 3개를 만들어 가지고 3분이 여기 계시고 우리 여기 좀 오래 머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구름이 그 자리를 꽉 메우게 되죠. 더 이상 베드로가 아무 얘기 할 수 없어요. 그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올 수가 없어. 두려움이 그들을 채울 뿐이에요. 근데 그때 들리는 목소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affirm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그 구름 속에 빨려 들어갔을 때 결국은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lordship,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한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컨트롤입니다. 이 컨트롤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하나요? 36절과 37절에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죠? 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백성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절대로 구름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먼저 가야 합니다. 구름에 따라갑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찬송에 나와 있는 가사대로 딱 그렇게 된 거죠. 구름이 일어나면 가고 구름이 앉아있으면 머물러야만 하는 완벽하게 그 상황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종교를 왜곡시키죠. 바로 이 상황, 이 사실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좀 앞서가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인도해달라 얘기는 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결국은 금송아지라는 것은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곳이나 가져갈 수 있는 신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컨트롤하고 신은 따라다니면서 내 시중을 들어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종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종교는 절대로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배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이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를 망각하고 인간이 종교를 마음대로 주물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중에는 물질을
걷어들여가지고 거기에 교리를 이렇게 트위스트하고 저렇게 트위스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 때문에 또는 구원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감 때문에 헌금을 해서라도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조성해서라도 뭔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일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도저히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으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95개 조항을 만들어 붙인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절대자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이대로서는 안 되겠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겠다. 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심지어는 법정 앞에 섰습니다. 종교 법정입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여버립니다. 화형시킵니다. 종교의 법정에 서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내가 순종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휘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임재입니다. 임재.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게 낮에만 보인 게 아니라 밤에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밤에 불이 켜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영광의 구름이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데 낮에는 구름처럼 보였고 환한 구름처럼 보였지만 밤에는 당연히 불이 켜진 것처럼 정말 불이 타는 것처럼 보였다. 너무 당연하죠.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이지만 그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눈앞에 보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주인이십니까? 그냥 주인이다 어디다 사인만 해놓고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라는 건 참 위대한 겁니다. 어떨 때는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이 고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의 실상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현실화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동행하심,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고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무한하신 그의 사랑을 펼쳐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구름, 영광의 구름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authority, 권위, 권한, 하나님의 control, 통치, 하나님의 presence, 임재, 이 세 가지의 속성이 하나님의 주권, 주님 되심의 속성이다. 자, 그러면 한번 성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lordship, 하나님의 주권의 사인들이 성막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것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성막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이 순간부터 성막은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다윗 시대까지 옵니다. 다윗이 자기 잘 지어놓은 궁궐에 들어가서 성막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성막이 다 낡아서 바람에 펄럭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영구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하시지만 그 마음은 받으시고 결국은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건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그냥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죠. 자, 그러면 그게 영구히 있었나요? 아니요. 문제가 뭐냐면은 성전은 건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롤십, 하나님의 주권의 사인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저들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부셔버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파괴된 성전은 그럼 어떻게 했죠? 그 터 위에 70여 년 후에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터 위에 또 다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2의 성전입니다. 세컨 템플입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총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 터가 놓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통곡했습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한참 이후의 일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이 됐습니다. 사실은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일종의 그냥 퍼펫처럼 그냥 왕으로 세워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굉장한 프로젝트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세컨드 템플을 증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확장하는데요. 사실은 확장한 게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거대했던 모양입니다. 이걸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상황에, 공생의 그 시대에 바로 있었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의 이 성전, 아직도 완성되지도 않은 레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가지고 얘기하죠. 주님 보옵소서.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성전이, 그 돌 좀 보십시오. 얼마나 사이즈가 크고 웅장한지. 이 성전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 이렇게 무너진 성전은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작은 벽이 하나 남아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죠? 아니 여기 왜 모세 시대에 이 성막에 임하신 이 영광의 구름,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을 들여다보면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들어가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그곳에 성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이 되고 어린 양이 그들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러면 건물이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까?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텐트 안에 갇혀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채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균일하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가득 채워지는 바로 그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고대되나요? 한편으로는 현세 살아가는 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주님 좀 더디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점점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누릴 것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모자르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을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제가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이 오면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 없을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키드냅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위협당하는 일들 없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 없을 겁니다. 전쟁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로우심이 온 세상을 완전히 균등하게 덮어버리는 그날이 오게 되면, 어두움의 구석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지치셨나요? 오늘 피곤하신가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완전한 안식이 오게 되고요. 완전한 샬롬의 평강이 오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샤바트, 안식의 개념과 샬롬, 이 평강의 개념이 완전하게 구현되는 그날,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이 everything, 모든 것을 덮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는 진정한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린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그 기도를 하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나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슬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찌들어 가지 않는 그날, 주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현세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냥 장차 이 말, 보편적으로 온 세상을 뒤덮을 하나님의 그 성전의 현실, 영광의 구름이 온 세상을 온전히 뒤덮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을 그날이 오는 것만 기다린단 말인가? 아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보입니까?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도 비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우리도 이루어가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눕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벌써 이미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의 겉사람은, outer person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쇠퇴되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이 장막, 이 세상의 성막, 우리의 몸을 하나의 성막으로, 텐트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 텐트를 우리가 내려놓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장막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제가 다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은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면서도 설명해 보려고 무단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저도 이걸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되면 우리를 다만 놀래킬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위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이미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너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할 때 그 배경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음란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 바울 사도가 그 사람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놀랍게도 그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같은 6장인데 고린도후서 6장에도 비슷한 표현인데 거기는 이 불신자와 함께 짐을 나눠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이라고 말하는 이 악마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시대에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뭐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적용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정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템플,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희에게 이러한 불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는 공동체가 나뉘는 문제, 공동체가 분열되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자들, 하나님의 전을 망가뜨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수신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9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를 세우고 모퉁이 돌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이처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성전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거 건물 짓는 얘기 아닌 거 알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연결되어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막이 지어지기 위하여 1년 적어도 9개월 정도의 아주 디테일한 순종과 노력이 들어갔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막대한 인력이 동원돼서 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화시켜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순종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점점 더 깊숙하게 경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어떤 교우하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 안에서 관계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마음속에 좀 한편으로는 분노도 차고 원망도 생기고 그 가운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걸 기밥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기밥할까요? 그냥 여기서 짐 싸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끝나나요? 문제는 지속되죠. 어렵죠. 성막을 1년 걸렸고 성전을 7년 걸렸다면 사실 그건 대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여정, 이 모든 것은 평생 걸립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지어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다 선택했습니다. 다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authority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 우린 그런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걸.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성막의 장면을 보면서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로서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 나가는 놀라운 존재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대한 현실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오직 주님의 이 authority가 주님의 권한이 나를 완벽하게 채우시고 거기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 믿고 오늘도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주님만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앞뒤 좌우가 막혔습니다. 내 갈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풀어나가실지를 기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성전으로서의 성막으로서의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임재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려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